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11월 8일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비고 비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하는 곳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믿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이 계명 안에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며 우리의 고집대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시간만큼은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 없지만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루나 위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성도와 이웃과의 교제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저희 베니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베니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저희 성도님 중에 원치 않게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찾아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와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외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큰 은혜 되어서 세상에 살 때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첫 발을 디뎠고,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첫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유럽의 첫 믿는 가정이 되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한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루디아는 바울 선교팀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며 복음 전파 일을 하도록 섬김의 일을 감당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외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한 여인은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 선교팀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인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였는지 혼자서 여러 명의 주인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이나 지명도도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바울 선교팀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쳐주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 선교팀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소리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여인이 외치는 말은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외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참고 지냈던 바울이 귀신에게 외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이 명령에 귀신 들려 점치는 일을 하였던 여인에게서 즉시로 귀신이 나오고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평범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 아닌가요? 바울이 선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점치는 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큰 수익을 올렸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주인들의 속마음은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분노한 마음이었지만 관리들 앞에서는 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로마 관리들에게 끌려가 옷을 찢기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왔지만 순조로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고난과 역경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역경도 허락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낯선 마게도냐 땅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어렵고 난감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옷을 찢기우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힌 중죄인이 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주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라는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의 몸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전혀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마음으로 복음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찬송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바울과 실라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닮은 사역자라고 할 때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의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이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와 가족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할 수많은 빌립보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며 그동안 큰 수입을 거둔 여러 주인들과 주변 로마 사람들의 고소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매질을 당했고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캄캄한 감옥, 절망스러운 밤에 결코 낙심하거나 풀죽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결박당하여 던져진 일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이 풀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명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안에도 누가 함께 계셨나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많은 매를 맞고 피가 나서 착고에 채인 상태로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이들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만 보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해 볼 수도 없는 말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 여자 개그맨이 그동안에 햇볕 알러지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이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잘 이겨내면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깜깜한 절망의 밤, 깊은 고통에 던져진 것과 같은 일들, 깊은 외로움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일들을 대하는 자세가 믿지 않는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국의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생 때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차에 들어받쳐서 큰 사고와 화재를 당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지선 자매가 저렇게 예쁜 모습이었는데 차 사고로 난 화재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이후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30번이 넘게 자신의 남아있는 살을 잘라다가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수술 과정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이었던 이지선 자매도 처음에는 왜 그날 술에 취한 차가 나한테 와서 사고를 냈을까? 그게 왜 나여만 됐을까라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후에는 누군가에게 일어날 일인데 그냥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어쨌든 일은 일어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비가 오면 모두가 비를 맞듯이 그냥 그런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저 모습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또 저런 모습을 가졌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기보다 지금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 모습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을 빼고는 8개의 손가락이 다 타서 짧아진 채로 살고 있는데 그러한 몸으로 미국 UCLA 대학에 유학하여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맞이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을 전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후로도 엄청난 시련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거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2020년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코로나라는 깜깜한 터널을 함께 우리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의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신조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또 하나의 팬데믹이 되어서 코로나와 함께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한 신문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불안장애와 불안 심리 상담, 약물 남용, 불면증,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믿는 이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의 희망을 전하며 보여주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 그곳에 다른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진기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으면 신음하며 고통과 원망의 소리를 내야 할 터인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려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수도 없이 실려져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마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패배를 당하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지탱함으로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도 있죠.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게 하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는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가갑니다. 바로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는 깜깜한 밤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지므로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지를 받고는 죄수들이 모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간수는 모든 가족을 이끌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이 세례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몸의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방금 전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바울과 실라, 옷이 찢기우고 온몸에 맞은 자국이 있던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초췌한 모습의 바울을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드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실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또한 옷이 찢기워지고 매를 맞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받는 간수와 그의 가족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례식입니까? 루디아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머물게 하였는데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세례받은 후에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의 예수 믿는 가정이 된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이 참 잘 섬기는 가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순적한 일도 있고 시련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하여 로마의 관리인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두 가정이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 되었죠.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 그리고 또 누가 예수 믿는 이가 되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였던 이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이후에 지진과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는 일을 경험한 죄수들은 어떠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코로나로 다 함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불안하고 우울감으로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은 깜깜한 감옥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잘 이겨내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만난 영원한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빛으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나가시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석균 씨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을 자주 제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사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한 주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간 마게도냐 빌립보 성이었지만 순적한 길도 있었고 고난의 길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일을 하며 눌려 살던 이 여인을 치료하는 일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는 일이 되었습니다. 온갖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깜깜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믿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위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절망과 낙심으로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중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달하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